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도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게 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어서 사마리아로 되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제로 그렇게 폭우가 쏟아졌다. 이제 몇 장 지나고 나서 우리가 또 살펴볼 부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 물 12통을 들이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물기가 습기조차 남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능력입니까? 또 그는 결국 아담의 후예 가운데는 에녹과 함께 딱 두 사람만이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도 겸손히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데 그는 불술의 불병거가 와서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 이럴 정도의 사람이니 아마 우리가 엘리야처럼 됐으면 나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쯤을 아마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의 산, 그래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헬몬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헬몬산이라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은 그 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 산 정상에서 변화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변화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께 간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났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두 증인,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니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진 자들이다. 그게 이제 말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으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참 엘리야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그런 엘리야라 할지라도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예외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려면 1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중반절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 말이 없으면 이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면 엘리야는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다시 잘 보시면 우리는 흔히 야고보 사도도 그저 비에만 주목을 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표현했으나 17장 1절을 분명히 보시면 비도, 그 다음 뭐죠?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이슬이 한 방울이라도 맺혔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은 엘리야 멋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반절에 제가 인용해서 읽은 부분에 처음 앞에 수식어가 많잖아요. 그냥 내 말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전달은 충분히 되잖아요. 아합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터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많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전제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핵심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택하셨는지, 언제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열왕기의 내용에서는 전혀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 앞에 등장한 그 상황부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모세 같으면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라, 별의별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비로소 모세를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전혀 없이 바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이 내용부터 나오니 우리가 간과하고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이 섬긴다는 이 말이 아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이제 권능을 행하게 될 때에 이 성령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했던 마술쟁이 시몬이 흉내를 내다가 귀신들에게 아주 시겁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넌 도대체 누구냐? 흉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 엘리야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진실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을 정도의 권능이라면 그 뒤의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듯이 굳이 까마귀를 의지해서 떡과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비도 3년 동안 넘게 오지 못할 권능이 있다면,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권능이 있다면 그까지 떡과 고기쯤은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것은 엘리야가 철저히 기도의 사람,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숨을 내쉬기만 하면 장담하건대 5분 안에 죽습니다. 숨을 내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두 가지를 합쳐야 호흡이 되는 것이지, 호만 계속하든지 흡만 계속하든지 하면 5분 안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엘리야 되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엘리 제사장, 자신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때도 소문이 안 좋다. 이 정도 책망도 아니고 꾸지람도 아니고 거의 방치와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다가 자신은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란 논평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는 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엘리야처럼 될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려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려면, 그러니 프란시스 셰퍼라는 20세기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도 작은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누가 감히 그것을 작은 일이라 말하겠어요? 우리들끼리 그냥 작은 일, 큰 일 자꾸 그렇게 분류를 하니 저도 좀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 작은 일이라 불려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다. 예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그때에 산자락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20절, 21절, 22절을 잘 보시면 이것이 1절과 일종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20절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이 권능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에서 나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조금이라도 닮아보고 싶은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요단강 동쪽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요단강 동쪽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지난 시간 우리 16장 24절에서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산을 사서 수도를 옮겼죠. 세겜이었다가 디르사였다가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도 이들은 변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물론 납달리 지파였습니까? 또 왕실이 바뀌긴 했었죠. 바뀌고 지금 오므리의 집안이 왕실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주류는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니 요단강 동쪽으로 아합이 갈 리가 없죠.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는
말 주고받은 행위만 얘기하고 있지만 공간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것은 마땅히 사마리아의 왕궁에 와서 얘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요단강 동쪽에 있던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꽤나 내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온 사마리아에 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여기는 사마리아겠죠.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랬습니다. 선지자가 폼나게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되지 숨어야 됩니까? 지금 3절 마지막 단어 뭐라고요? 숨고. 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사건의 전개를 보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고 그 사이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합과 이세벨은 꽤나 많은 시도를 했죠. 그러니 국내 대신 오바댜가에게 엘리야가 3년 반 뒤에 나타나서 아합을 좀 보자 그래라 라고 하니 날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가서 왕이여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당신과 연락을 주고받는 줄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그래도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살았는데 날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라면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아요? 숨으면 안 되잖아요. 아합에게 너 죽이려면 죽여봐. 니까진 놈이 뭘 할 수 있어. 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저주받아 죽을 자야. 뭐 이러면서 버티고 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합도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하지만 디모데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하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어요. 인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너는 멸망당해라, 너는 망해라 라는 것을 바라시거나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등대에 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과 그의 집안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므로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끝, 그리고 그 뒤에는 그도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숨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게 보이고 비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11개 기록 아닙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데 엘리야가 말씀 전하고 나서는 숨었었대. 엘리야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싶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숨으라 하면 숨어야 됩니다. 말하라 하면 말해야 되고 입 다물어라 하면 입 다물어야 되고 가서 납작 엎드려 있어라 하면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언제나 내 감정대로 하죠. 여전히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그때만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해야 되는데 언제나 말하고 싶으니까 언제나 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권능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 말이 앞서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딱 말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야 요단강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볼 때는 동쪽이 요단강인 게 맞는데 자, 이게 지금 요단강 동쪽인가 서쪽인가? 요단 이쪽 그러면 서쪽이고요. 요단 저쪽 그러면 동쪽이거든요. 그런데 요단 앞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그릿 시냇가가 어딘지 이곳 외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요단강의 지류로 흘러들이는 강들은 대부분 동쪽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야곱이 씨름했던 곳 어디죠? 약복강, 그 다음에 아르논강, 뭐 이런 등등의 강들, 요단강보다는 더 작은 지류들이 주로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릿 시냇가도 요단강 동쪽에 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우리말로 3절 하반절에 시냇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굳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와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건천입니다. 요즘 우리 장마철이라서 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잖아요. 요럴 때만 물이 흐르고 1년에 10달가량은 아예 강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하천을 시냇가라는 번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얼마 후. 이 얼마 후라는 표현의 관용적인 표현은 꽤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년 후가 아니라 얼마 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내가 마를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도 충분히 압니다. 왜요? 그는 1절에 길르앗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릿 시냇가를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를 알고 그릿 시냇가는 원래부터 물량이 적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그곳은 금방 물이 마를 곳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3절에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하나님, 거기 물량 얼마 안 되는데요. 거기 가면 저도 목마를 테인데요. 그런 얘기를 엘리야는 안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적 판단이나 그의 지혜, 그의 계산으로 보면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가 그릿 시냇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분석으로 보면 여기는 금방 물이 떨어질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하면 가는 것, 예외는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16장 바로 앞절인 34절에 그토록 예언되었었던 여리고를 재건함으로 첫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을 존중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는 이 극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면 그 선언한 사람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면,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것은 엘리야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구약 율법을 잘 기억해 보시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까마귀하고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지경에 빠집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찾아오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바로 이 구역 율법상의 부정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셔서 주님은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거역하면서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다시 반복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강박관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만약 모세를 통해서 구약 율법을 주기 전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기럇 아르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했다. 그것은 사실 성소가 아닙니다.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형태로 제사를 드렸는지, 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로 제사를 드렸는지, 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어떤 형태로 드렸는지, 그것을 모세 율법의 잣대로 제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고 난 이후에야 그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복 형제하고 결혼할 수 없다, 사촌과 결혼할 수 없다, 삼촌과 결혼할 수 없다, 이것은 전부 다 모세 율법에 규정된 겁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결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약 율법으로 제단을 하면 그것은 부정한 결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 까마귀는 부정하다라고 했을지라도 지금 4절은 누가 말한 것이라고요? 엘리야의 건의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시면, 내 지식에 내 생각에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은 먹어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까마귀는 살아있는 신선한 음식 재료보다 썩어 있고 부패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과연 6절에서 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과연 위생적인가, 신선한 것인가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부리로 물어다 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크지 않으면 까마귀의 부리에 물려 있었던 부분이 아마 먹어야 될 부분의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가량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먹고 싶겠습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면 먹을 게 아마 없을걸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걸 보낼 테니 먹어라. 보통 현대에 와서는 어떤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이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흔히 까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근데 실제로는 잘 살펴보면 이것은 엘리야가 이걸 받아 먹는다는 것, 그릿시내가에서, 금방 말라버릴 그릿시내가에서 거기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숨어서 지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선지자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너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자기가 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쯤은 내가 제 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거니 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럴수록 더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라면 말하고 입 다물라 하면 입 다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엘리야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줄 테니 그릿시내가로 가라 하는 그 명령에,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생겨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면 여러분은 생각나는 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과연 이제 묻이 드러났는가, 땅이 어디 드러났는가, 홍수에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내보냈던 새가 까마귀였죠.
이놈이 방주에 있는 동안 잘 태워줬더니 말을 안 들어요. 통제불능입니다. 그나마 비둘기는 갔다가 뭘 하나 물어서 오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났으니 그 다음에는 오지 않더라. 결국 뭐 짐승이니 거기서 거기지만 까마귀와 비둘기는, 그래도 비둘기는 인간의 말에 좀 순응할 수 있는 순한 동물, 까마귀는 도무지 통제불능의 동물로 상징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이 아니라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7족속이 하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스라엘인들이 물들어 버린 것이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하는 일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의 신인데 그들이 사랑을 함으로 비가 내려서 곡식이 풍요롭게 자라게 된다. 풍년은 바알이 가져다 준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서 신이라 여기는 모든 것을 치셨죠. 나일강도 죽여버리고 파리도 죽여버리고 소도 죽여버리고 태양도 죽여버리는 것이 그 10가지의 심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파리, 이런 걸 왜, 파리가 마귀의 대왕입니다. 바알세불, 이게 바로 파리란 뜻이에요. 그 파리의 형상으로 돼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해요. 참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우상 종교가 그렇게 언제나 더럽습니다. 어쨌든 그 10가지를 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 유일한 참된 신이신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 앞에서 증명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지금 비를 좌지우지하는 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까마귀마저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아합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7절이 되자 결국 그리시나가는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시네가가 어디라고 추정된다고요? 요단강 동쪽 길르앗이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내륙부였는데 지금 9절에 가야 될 시도는 지중해 해안가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사마리아라면 엘리야는 원래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에게 말을 전하고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두로와 시돈 이쪽으로 가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이쪽 끝이었다가 이쪽 끝으로 지금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인 이세벨, 그는 두로와 시돈의 공주이고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 그 종교가, 그 우상이 이스라엘에 유입된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 죄악이 흘러 넘치는 땅, 말하자면 애굽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소돔 고모라로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9절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가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요단강 동쪽으로 왔다가 그리시네가가 말랐으면 이제는 아르논강이나 야복강으로 이동해야지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빌립이 그랬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북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가라. 그러면 글로 갔다가 저 북방에 가이사랴로 가라. 그러면 가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움직일 때도 일리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요리 가라 하면 요리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순종의 핵심이, 그 핵심이 순종이다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곳이 시돈,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지 바로 거기인데도 또 엘리사 선지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엘리사 선지자도 부자 여인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9절에는 어디로 가랍니까? 과부가 살고 있는 집에 가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건해서 이런 생각은 조금 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선지자가 과부 집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스캔들 일어나기가 얼마나 딱 좋아요. 절대로 머물 수 없는 집이죠. 과부 혼자 있는 집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장소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르는데 9절 하반절에 명령해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12절에 어때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형편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나를 먹어 살려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하나님께서 먹게 주실 것이다 할 때에 이야, 이 말 듣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가져온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말한 엘리야의 믿음은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까마귀들이 잘 물어왔잖아요. 4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까마귀 한 마리가 아닙니다. 까마귀들이 하나님 까마귀가 좀 음식이 거시기 하긴 했지만 그래도 까마귀가 잘 물어다 줬는데 굳이 이렇게 먹을 거 없어서 먹고 죽으려는 집으로 저를 보내서 여기서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뭐가 앞뒤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엘리야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93절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언제나 위대한 결단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상황이 뭔가 장벽에 있습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 제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것 가지고 목사한테 먼저 해라. 그럼 네 먹을 거 생긴다. 그렇게 여기시면 저야 좋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양식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어서 그렇지. 그 말씀을 믿어서이지 목사를 혹은 선지자를 먼저 뭘 갖다 준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발 좀 그런 식의 그릇된 성경 이해는 제발 이제 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몇 정 지나고 나면 이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사환의 아내가 오게 되죠. 내 남편 죽었고요. 하나님 잘 섬겼고요. 그런데 빚이 많고요. 지금 두 아들 종으로 팔아야 될 지경이고요.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너에게 뭐가 있냐 하니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릇 있는 대로 빌려다가 들이부어라. 그럼 기름이 펑펑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너도 먹을 것이 생길 것이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15절, 16절 사이에 그의 가루통과 기름통에 가루와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죠.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 두세 통 드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하니 한 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드리기는 했지만 포도주는 그거 한 잔이 아니라 6통에 드는 가득가득 지금 6통이 포도주가 흘러 넘치도록 생겼죠. 15절 16절은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엘리야가 이 집을 떠날 때까지 매 끼니마다 새로운 또다시 결단을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왜 먼저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오죽하면 이거 만들어 먹고 죽겠다 했을까요? 아마 지난 끼니 먹고 요번 끼니가 이제 마지막이네, 요거 먹고 죽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몇 날 며칠 굶었을 겁니다. 이거 마저 먹어버리면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먹을 게 생길 수 있는 순간에도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해서 빵을 구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양식이 생길 때까지 마지막 한 끼 분량 정도는 남겨놔야 되죠. 몇 날 며칠을 굶더라도요. 그러니 이거 먹고 지금 죽겠다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2인분을 먹은 건지,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먹을 터니 말입니다. 엘리야가 한 끼 식사가 되면 그것이 이 과부와 아이 두 사람의 한 끼 식사 몫이 되는 건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먹음으로써 이 두 사람이 먹을 것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정말 이런 현실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걸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제공해도 내게 먹을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죽으려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매 끼니마다 이어졌기 때문에 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엘리야에게도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 믿음은 필요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저절로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엘리야는 엘리야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